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작심삼일의 일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늘을 첫 시작이라고 하면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또 편의상 또 하루라고 하는 기간을 만들어 주셔서 또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아픔들 그런 거 싹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배려죠.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루와 마찬가지로 한 달이 그렇고 1년이 그렇죠. 1월 1일이 벌써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1월 1일이 지나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이 첫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루하루라고 하는 날들이 구별되어 있는데 지나간 것들, 실패했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또 오늘부터 새날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1강을 마쳤고 이제 2강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강의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눴던 게 뭐냐 하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뤘던 내용이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과연 인류를 지옥으로 모두 다 몰아 넣을 만큼 그렇게 중한 죄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다 허용하시면 안 되었었나?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의문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그랬죠.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 지옥으로 가게 된 것. 근데 그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가게 된 거는 경중이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일 하나 따먹은 이 가벼운 죄가 어떻게 인류가 지옥으로 가게 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근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못 들으셨던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전주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명쾌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 허용하시면 안 되나? 우리 마음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니 다 먹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꼭 뭐 선악과 또 생명나무 뭐 이렇게 그냥 예외 조항을 두셔서 뭐 그렇게 인색하게 그걸 또 구별해서 못 먹게 하고 먹으니까 또 벌을 주고 그냥 하나님은 신인데 고작 인간 따위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할 만큼의 넉넉함이 없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죽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깟 선악과 따위를 허락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문이 있으셨다면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34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다 허락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답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쓰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쓰실 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잠시 포즈를 눌러 놓으시고 쓰셨다가 다시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다 허용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의문이죠. 하나님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서 나에게 물질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 가끔 할 때가 있죠. 그와 같은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잖아요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사랑은 정말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것인가? 나는 자녀 혹은 연인, 배우자겠죠? 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또 남편을, 아내를, 또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원하는 걸 다 제공하고 있나요? 자녀가 원하는 것 중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혹은 연인이 원하는 것 중에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것, 배우자가 원하는 것 중에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녀가 제일 쉽죠. 자녀한테 안 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자녀가 칼을 달라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다 주나요? 자녀가 막 본드를 마시겠다고 하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사다 줄게 하고 뭐 다 갖다 주나요? 혹은 연인이 혹은 배우자가 막 밤새도록 게임만 하겠다고 해요. 회사도 안 가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데 회사 좀 안 가면 어때요? 어떠세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허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허용하는 거 아닌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를 사랑하니까 다 허용하라고 요구하죠? 왜 다 달라 그러죠?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둘을 이제 장성할 때까지 이제 키워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얘가 원하는 그때 이제 옛날에 베이스 기타를 고등학교 때 조금 이렇게 치기 원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가정 형편의 베이스 기타가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한 10만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지금 12만 원인가 어쨌든 10만 원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한테 이것을 사주는 것이 저에게도 무리였지만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쉽게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해서 제가 큰맘 먹고 이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스 기타를 선물로 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대요. 저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야, 나는 이거를 사주면서 뭐 그렇게 흔쾌하게 사준 것도 아니고 또 나름 걱정을 하면서 사줬고 이게 합당한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면서 사줬거든요. 그거는 내가 얘한테 보여주는 사랑의 정말 뭐 1%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일담처럼 하는 얘기가 그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근데 자녀들이 이런 오해를 종종 하죠. 나 이 게임 꼭 사고 싶은데, 게임기,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해줘. 그러면 엄마는 나를 미워해. 날 좋아하지 않아. 날 사랑하지 않아. 뭐, 그러다가 삼촌이 만약에 그런 내가 원하는 게임기라도 사오면 삼촌이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의 어떤 태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이 되어서 혹은 부모나 상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허락하지 않는 게 있다면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죠. 때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4페이지 아랫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데 왜 밤새 오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학교도 가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평생 놀게 하면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남의 집 자식이라면 어쩌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래, 남의 집 자식이어도 안 되지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밤새 오락을 하든 회사를 안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내 남편이 혹은 내 자식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365일 오락만 하고 새끼를 컵라면만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미칠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라.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그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 그가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그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랑의 조건이 있죠. 아우, 신인데 많이 가지셨는데 뭐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선택과 포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내가 이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다는 건 이 세상에 장동건이고 현빈이고 조인성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사람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동시에 나머지는 포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동일한 포기가 항상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다.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신 혹은 다른 종교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결혼을 너랑도 하고 쟤랑도 하고 혹은 너랑 결혼했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이거는 불가능이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건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은 배타성을 갖는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배타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걸 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극렬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관계에서 얘기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서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동창도 사랑하고 똑같은 어떤 연인의 감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할 때에 그것은 암묵적으로 무엇에 동의한 거죠? 너 말고 다른 사람 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게 결혼이죠. 그게 사랑이죠. 뭐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은 언제나 배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는 거는 그 나를 향한 사랑을 특별하다고 할 수 없죠. 절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운동 좀 하라 그러고 늦으면 위험하니까 일찍 오라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제한하잖아요. 내일 일이 많으니까 오늘 일찍 자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이제? 35페이지 설명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말은 모순이다. 사랑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연인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자지간의 사랑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 선악과의 문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는 문제에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 방식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단지 부자지간,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낑낑거리고 있어요. 나로 올라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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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와. 문을 닫아 놓으면 막 문을 긁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부자인 아버지, 막 재벌인 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그런데 엄마가 질투해. 이건 완전 비정상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옳지. 자, 가만있어.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뭐 하나님이 질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왜 이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외도한 여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제는 뭐죠? 그거는 연인 간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높여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는 약간의 상하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인 간의 관계는 동등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돈이건 뭐 학벌이건 자식이건 아니면 다른 종교이건 간에 그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인 간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등한 연인처럼 배우자처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정말 하잘것없는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는 자식 같은 입장처럼 늘 생각해서 달라고 뭐 다 왜 안 주냐고 난 사랑한다며 왜 안 되냐고 자식이 떼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오해가 생기고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래도 기쁘겠는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총을 들이대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총을 들이대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 뭐예요? 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두려움에 떨면서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너무 기뻐요? 기쁘지 않죠. 재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혼이 왜 어렵냐 하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부자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돈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건지 나의 어떤 유명세 때문에 호기심으로 나에게 뭐 사기치려고 저러는 건지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면 재벌이 재벌끼리 결혼하고 연예인이 연예인들끼리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은 상쇄가 되고 나는 정말 네 존재가 좋아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더 그들은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재벌들은 정략결혼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강제적인 막 감금을 해놓고 혹은 총을 들이대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혹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는 당사자가 좋을 리가 만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진심이 아니니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저는 이제 나한테 천둥 번개 한 번만 무섭게 때려주시면 내가 일평생 순종하며 살 텐데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번개 한 번 치면 코앞에다가 기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시거든요.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다면 그건 진짜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어떤 그 남자랑 무인도에 갔는데 무인도에서 일평생 살아야 돼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야.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그냥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선택이겠어요. 그냥 남자라곤 너 하나, 여자라곤 나 하나. 뭐 이런 조건이라면 그 선택이 빛을 발하긴 어렵죠. 근데 정말 나보다 너무 이쁘고 너무 돈 많고 너무 괜찮고 학벌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그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나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36페이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고백은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때 빛을 발한다. 누가 내 머리에 총을 대는 것도 아니고 무인도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존재를 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거죠. 더 많은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 거절할 자유가 있음에도 나를 선택할 때 그 진심이 빛을 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절할 자유를 주시고 아담의 선택에 온전함을 더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은 철저히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험한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셨어요. 진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 주길 기다리셨던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이 무엇을 해주고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헌금하고 청소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막 착한 일 하고 이런 거보다는 아담의 진심 어린 고백. 그 고백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따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 속에서의 진정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또 설교하고 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 벅차올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내 사랑의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나? 이렇게 인간에게 놀라운 인격적인 대우,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까지 참된 고백, 진실한 사랑을 기대하셨을까?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담을 향한 마음과 또 지금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위험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까요? 그 완전한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의 사랑을 받은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시는데 오늘 한번 흔쾌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